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매우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모습이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되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내려오실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부활하셔서 내려오시지만 원래의 일차적인 육체인의 모습으로는 이제 더 이상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의 반응인데요. 제자들이 지금 놀랐다,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당당히 올라가는데 놀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아마 제자들도 뭔가 좀 다른 낌새를 느낀 게 아닌가. 특별히 이 말씀이 나온 요 전의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볼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 청년과 대화를 나눈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유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버리고 오라니까 힘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르려면은 버리고 와야 된다. 버리고 와야 된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가 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뭔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은 이제 버리고 왔지만 버리고 온 만큼 또 챙긴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생각에 챙길 것이 되게 많은 겁니다. 어떤 것을 챙기겠습니까? 최소한 그들은 예수님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며칠간 혹은 몇 달간의 시간 끝에 결국은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왕으로 등극할지 모른다는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왕이 되는 이제 왕국을 제국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됐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따놓은 당상,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 해놓은 게 있고 예수님하고 걷고 온 게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만 참으면 누릴 일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가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제 모순이 오고 뭔가 오류가 오기 시작한 거죠, 머리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거리낌들을 좀 보시고 아예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죽임을 당한다. 어떻게 죽임을 당하느냐? 34절에 보니까 능욕을 당한다, 침뱉음을 당한다, 채찍질을 당한다. 그래서 결국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확정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신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불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3일 만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된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 사역을 끝맺을지를 선포를 하고 세 번에 걸쳐서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생각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좋은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는 심지어 힘 있는 자들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잘 물리치셨기 때문에 뭐 그거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일종의 비유적으로 좀 느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좀 고생 좀 하나 보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행할 때 도시락 싸들고 와서 말리는 사람이 많지 않았냐. 아마 가서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힘든가 보다.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가서 죽는다, 못 박힌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제자 중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심지어. 이거를 반증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확정적인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선포하실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청탁을.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보면은 위에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이라고 소제목이 적혀 있고 거기 밑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동일 구문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쓰였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 지금 이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상위 3인 안에 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와서 청탁을 하는 듯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게 이들 둘만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왔습니까? 이들의 엄마도 왔습니다. 그러면은 왜 엄마까지 동원해서 왔느냐? 이때도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있었느냐? 근데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다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젊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성인이에요, 성인. 장년이죠. 최소 중년은 되는 사람들인데 나이상으로 보면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세베대의 그 아들의 엄마가 예수님의 먼 친척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친인척 뭐 이런 거 다 동원해서 예수님 어깨 줄을 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 데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많이 다니셨잖아요. 이미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놔야 되겠다. 뭐 이제 확실히 올라가는데 하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36절에 보니까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심을 꺼내는데요. 그 내심은 뭐였습니까? 37절 보니까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를 우편에 하나를 좌편에 앉혀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영의정은 베드로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 한다는 소리죠.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의 생각이 이렇다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땠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얼마 전에도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웠고 계속적으로 그 싸움을 십자가 앞에서 해대고 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10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우리 함께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뭐 친인척까지 동원을 해갖고 이제 뭐 속내를 아주 그냥 드러내네 이러면서 분개를 한 거죠. 사실 이 사람들도 그러고 싶었던 건데 선수를 치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흥미로운 건 여기에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중요한 얘기를 두 가지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니네들이 지금 구하는 게 뭔 줄 알아? 한쪽은 좌, 한쪽은 우. 니네가 진짜 그걸 할 수 있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마시는 세례를 받을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고난의 잔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잔을 받으셨습니까? 신포도주.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마취제 같은 건데요. 그 고난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기 위한 일종의 마지막 배려 이런 거거든요. 그걸 해면에 묻혀서, 그러니까 스펀지 같은 데 묻혀서 이제 목을 축이게 해주는 거죠. 그 잔입니다. 그걸 니네가 받을 수 있어? 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의 세례는 뭡니까? 세례가 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승리하는 건데 니네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40절인데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 영광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영광은 십자가를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영광입니다. 의미는 영광이지만 겉으로 봤을 땐 이거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큰 환난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봅시다.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주님이 이제 영광 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요거를 영광을 십자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돼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 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한 명은 좌편, 한 명은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좌편, 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예요, 이게. 그렇게 따져보면. 이 사람들 아마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좌편, 우편 딱 보면서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요. 내가 구한 게 저거야? 저거야?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소위 말해서 자기가 특권을 받아야 되는 양 생각했던 이 어리석은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니 세상에 보면은 이방인의 집권자 42절에 보니까요. 집권자니까 왕, 총독 뭐 이런 이 42절에 이런 애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죠. 그러니까 이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의로 주관하고 여기서 말하는 임의로 주관하면 야 세상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 그리고 그걸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 반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높아지면 높아지고 영광 중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오히려 종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왔었을 때 이루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을 이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 때처럼 영광 중에 임하고 그리고 왕이 되고 권세도 부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생각들이었죠. 현세적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나라죠.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는 이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상당히 많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차곡차곡 설명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참 바보들이다. 죄송해요. 참 병신이다. 야, 그렇게 예수님이 몇 번 얘기했는데도 모르냐? 왜 세상에 빠져서 말이야? 그렇게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럼 알고 있을까요?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장 교회에는 이제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어떻게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권찰이라고 있어요. 권찰 아시죠? 예. 권찰하면 집사합니다. 예. 집사하면 안수 집사하고 아니면 권사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안수 집사 되면은 나중에 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장로 될 수 있습니다. 예. 마음 먹으면 나중에 집사에서 목사로 확 뛸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뒷짐을 지고 항상 뒤로 가죠. 교회를 자기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우리는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직분을 가진다는 것은 낮아지는 거고 죽어지는 거고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거고 고난을 대신 받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직분을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목사님,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안수 받을 때 되게 심란했어요. 네, 금식하면서 제가 안수식 앞두고 이제 그 선배 목사님 앞에서 이제 무슨 인터뷰를 하는데 저희 노예는 이제 작아서 2명만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딱 같이 앉았어요. 근데 이 옆에 분은 이제 고신 쪽에서 오신 분인데 이제 편목을 해갖고 이제 목사가 되신 물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분한테 뭐 금식하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막 그분을 이제 타겟이 돼갖고 혼내고 이러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보다는 내가 목사를 괜히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들고, 두 번째는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되면은 목사에서 다른 데로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데가 없는데 이제는 완전히 제일 밑바닥인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고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하는, 심지어는 가족까지 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이 목사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그때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안수 놔두고 제가. 근데 그렇게 해서 안수를 받아도 나중에 목사 되고 교회가 잘 되면 다 이상해져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잘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목사 될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안수 받을 때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모든 것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노예 가고 시간이 지나고 무슨 위원하고 뭐 부장되고 노회장 되고 그러면 나중에 총회장 되고 그러면 뭐 이건 사실 제자들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몰라요. 사실 여전히 몰라요. 아는데 모르는 겁니다.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설마 그러겠어? 싫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제자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기 갈 길을 가셨다. 담담히. 이해하건 못하건. 왜요? 그래야 제자들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종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은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의 길이에요. 아들의 길. 딸의 길이고. 우리가 바로 주님께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십자가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